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심판의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의 책 가운데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습관이 영성이다.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인용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바라는 것 사이에는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 또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와 간극이 있대요.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가치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하는지를 파악해 보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습관이 뭐래요? 영성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나와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습관이다. 그것이 곧 영성이다 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TV를 없애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분들이 별 효과를 못 봐요. 어디서 우리가 본 건 있어가지고 TV는 놓지 않은데 그게 자녀 교육에 큰 효과는 못 본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는 뭡니까? TV가 없는 시간에 책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책 읽는 것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TV가 없으면 뭐합니까? TV가 없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은 같이 정정긍긍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좋은 교육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습관을 봅니다. 부모의 자세를 봅니다. 또 취미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가 먼저 책 읽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은요, TV가 있건 태블릿 PC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 습관을 통해서 자녀들은 본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무작정 TV만 없애면은요, 서로 불행해집니다.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TV 다시 꽂으시고요.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그런데. 그러나 조금 노력하시면서 3일씩 또 3개월씩 또 1년씩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을 좀 바꿔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발버둥의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와 사랑과 섬김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의 이런 습관이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의 습관이 그 습관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바라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심판의 때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입으로 얼마나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 운동을 벌이자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막 100만 성도 모이기 운동, 200만 성도 회개 각성 운동, 여러분, 그것들이 막 10월에 계획돼가지고요, 대형 교회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렇게 외쳐요. 회개의 때라고 외쳐요. 그러나 여러분, 말과 행동이 분리될 때 그러한 모임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행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선언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모든 것에 죽게 하듯 하며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심판의 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 심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되는 소돔의 멸망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심판이 임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소돔의 그 멸망의 사건을 본다면 소돔 땅에 왜 심판이 있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은요, 이 직전에 있었던 18장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의 평가가 어때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인 심판 결단코 아닙니다. 즉흥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욱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과 즉흥의 심판이 아니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먼저 살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18장 이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0명 있으면, 45 있으면, 40 있으면, 30 있으면,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말 안 듣는 놈들, 나를 떠난 놈들, 이 악한 놈들, 나는 그들을 죽일 거야. 나는 그들을 멸할 거야. 아브라함아, 나 말리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에 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땅에 예수를 나타낼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럴 때요, 저는 자부하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녀들 걱정되시죠? 여러분, 시대가요,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악하고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는 여러분 비교도 안 될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다른 것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가장 큰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자녀들에 대하여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요. 여러분, 이건 진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녁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녁 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돔의 죄악을 찾기 위한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롯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드러나요.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 성문은요, 그 역할이 물건 파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일어나는 그 사사로운 문제들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유력한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 땅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지, 거부가 된 것도 물론이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롯이 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들을 천사라고 인지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여 오늘 밤 자신의 집에 거하고 내일 아침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그네들을 향한 그 마음 보세요. 이 직전에 18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나오잖아요. 먼저 그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위장한 그 하나님과 이 천사들을 전심으로 맞이하고 그에게 버터와 어린 그 송아지 고기를 먹이며 또 나아가는 그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떡을 싸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롯도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롯도 그 가운데 발버둥 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롯이 지금 이 두 천사들을 먼저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요, 천사들이 이 소돔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1절의 저녁 때와 2절에 그런 롯의 친절을 먼저 거부하는 이 천사의 모습 보세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녁 때에 그 땅에 가서 롯이 우리 집에 좀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이 밤에 밖에서 거할 거야 라는 그 질문을 통해,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하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롯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 보세요. 간청하매요. 간청하매. 제발 좀 오세요 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밀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를 집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밤에 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가 담긴 롯의 간청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측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땅이요, 그 한밤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곳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곳은 참 감사하게도 저녁 치안이 참 좋습니다. 왜요? 밤에 나가보시면은요, 그 한밤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동네를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도시에 산다는 것, 그럴 수 있는 국가에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불평분만할 수 없는 만족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해가 어두워지면 결코 밤에 나갈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면은요, 어둠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본성, 그것도 그 악한 본성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인터넷 댓글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댓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댓글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그냥 그 댓글이 있는 세상이 여러분 지옥과도 같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잘 숨기고 있었던 그 정체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름 저도 좋은 목사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문 다 걸어 잠긴 그 순간 여러분 나의 본능, 나의 속성 어떠합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너무 밀폐되고 나 혼자 있는 공간 저도 참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이예요 아이. 나가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론 제 마음에 품은 분들을 만날 때는 행복합니다. 연락 주세요. 약속 시간을 기다려줘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기다려줘요. 그런데 아닐 때는 여러분 취소되기를 약속 취소되기를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내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좀 자유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너무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내가 혼자 있는 그 곳간을 좀 열어서 그 방을 좀 오픈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집에도 좀 초대해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한 그 본능을 조금 잠재우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규율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여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함께 모여서 힘들고 귀찮지만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그네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그 롯의 모습 보세요. 걱정했던 대로요. 이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돔의 그 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그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이놈들 지금 어디 갔어? 찾아 헤매다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음을 알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롯의 집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한대요?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알다라는 뜻이 알다. 이 뜻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요 야 너네 집에 낯선 사람 왔던데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좀 알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내보내 줘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또 어떻게도 사용이 되냐면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요 극강의 알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 남들이 모르는 부부와의 그 관계 가운데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관계를 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알기를 원한 건지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그 단어를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럴 때 롯이 문 밖에 무리기로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규정해요. 그냥 너네 집 처음 본 사람이 온 건데 너무 궁금하니까 좀 소개 좀 해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그것을 분명히 악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야다가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가운데 악하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뒤이어 같은 단어가 사용됨에 육체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들이 몰려온 까닭은요, 단순히 그를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상관하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원한다. 그들이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을 피할 그 길이 없어 보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이 소돔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였으며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동성애라는 것이 심판을 받을 죄에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성적인 음란함은 물론이고 특히 동성간의 그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죄임을 명시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소돔의 동성행위는요, 단순히 동성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폭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이 남성 간의 성적 폭력은요, 지배자와 그리고 피지배자 사이의 권력 관계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요,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승리자들이 유린하고 성적으로 강간하고 모욕하면서 패배자들에게 더 큰 굴욕과 종속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남성 동성 간의 성적 관계에서요, 적극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자신이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높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상대에게 큰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한 자가 자신의 정욕과 욕정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더욱 연약한 여자. 여러분, 8절 보세요. 룻이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 방법이 뭐예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들을 너에게 줄게. 너희가 눈에 좋을 대로, 여러분, 눈에 좋을 대로, 제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정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딸, 이 여자들이요, 이 여성이요, 아빠에 의해서, 그를 종속하고 지배하는 아빠에 의해서 자신의 처우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남자인 나그네도, 시대적으로 연약한 그들도 자기들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폭력 가운데 엎드려지는 존재. 그럴 때 하물며 여자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도시 가운데에서 살아갔을까? 여러분, 그 도시의 이러한 악한 문화의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찾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한다고요. 힘없는 나그네를, 도시의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포피하느니 하나 없는 그러한 도시, 이것이 의인이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은요, 소돔의 죄악을요,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의 말씀 보세요.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여러분, 소돔의 죄악을요, 우리에게 낱낱이 파헤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들 가운데 음란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어,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들의 악한 문화 가운데 베이스로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해요. 이 모든 것 다 내가 해낸 것이야. 그리고 풍족해요. 그것을 의지해요. 내 신은 나의 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아두고 내가 쌓아둔 것으로 내일을 보장받은 나의 인생을 보라.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Tomorrow is not mine.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오늘로 정하시면 여러분,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떠한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내일은 내가 마련한 풍요로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한 그 사명이 내일의 나의 보장될 줄 믿습니다. Tomorrow is not mine.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런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게으르대요. 게으르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요한 자가 게으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원리는요, 부요한 자들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결코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적 진리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부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유해요. 그런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게으를까요? 부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유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자기에만 가득합니다. 나만 풍요롭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배려와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며 더 큰 풍요와 사치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더 큰 쾌락을 위하여 우리 마을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을 겁탈하기 위한 자리에 선 존재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쫓는 나의 사치는요, 언제나 누군가를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쾌락을 쫓아, 더 큰 정욕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뭐라고요? 누군가를 착취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 민족의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롯의 모습과는 심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한지. 오셔서 제발 우리 집에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음식도 아니고 송아지와 버터와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떡을 준비하는 그 아브라함의 넉넉함의 모습 보십시오. 롯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땅 가운데 의인으로서 고통받고 있지만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과 멸망이 눈앞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비교, 대비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으므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돔의 멸망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멸망이 임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요, 음란한 시대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대적합니다. 특히 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동성애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를 갈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몰라요.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분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 가운데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불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무감각한 교회를 향해 우리 소리치지 않잖아요. 보시라고요. 소돔의 심판의 멸망의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본연의 그 악함 정욕의 모습일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소돔은 폭력적이고 음란했으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심판의 원인은 교만하고 게으름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 행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썩 괜찮은 성도라고 우리가 자부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웃을 살펴보고 성도를 돌아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심판의 모습과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관계가 없는 삶이라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를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예수께 칭찬받았어요. 이단에 대하여 옳은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확고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그들을 대파하였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그 첫사랑을 예수를 향한 사랑을 잃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 그 교리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시대에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이단들에 대하여 완전히 배척한 삶을 사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섬겨야 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의 그 촛대를 옮길 거야. 이건 구원을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안에 우리 세론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약한 자들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아의 홍수 시대나 이 소돔의 멸망이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추악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요 너무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뭐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 싸우고 겁탈하고 약탈하였으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또 롯의 때도 보십시오. 소돔의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악함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요 지금 우리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일상을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물건을 팔았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이 가득했다, 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물을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칠 만큼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래요? 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막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떤 죄를 지을까?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악하다라는 표현은요 그 가운데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바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악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획과 뜻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저 악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심판받아 마땅할 세대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심판 앞에 선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나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돔의 그 시대를 보면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랑을 품으면, 예수의 그 능력으로 사랑을 품으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단번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머저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손해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간혹 저에게 이런 핀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예수를 전해야지, 마음을 만져줘야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만을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반찬 나눔할 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랑하고자 여러분 그 자리에 선 이들이 예수를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의 길을 나아가는 것, 진정한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됨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하셨습니까? 매일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언제요? 그 사랑을 행할 때. 예수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이 먼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밖의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나의 정욕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세대 밖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었던 것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도법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땐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짜장면 전도법,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법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요, 최고의 전도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 이거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책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 유익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전도법을 무료로 풀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묻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신도 어렵잖아요. 아니, 왜 평안해 보이세요? 당신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평온하세요? 왜 평안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먼저 물어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에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가 여러분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의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요, 도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연락하십시오. 언제나 달려가겠습니다.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연락하십시오.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닫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 잘 들어주겠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어려운 분 계시다면 주저 말고 우리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돕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참된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분 있다면 연락하십시오. 그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나아가 예수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반찬 나눔하였습니다. 그 겉에 붙여놓은 구절, 그 내용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안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지치고 무너지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교회의 십자가가 보면 안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면 살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나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온라인으로 이걸 보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반찬 나눔을 위해서 온 청년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연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민의 꿈을 가지고 호주로 오신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민의 아픔 가운데 무너지시는 분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서 오십시오. 함께 예배하면 됩니다.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 며칠 되지 않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 다른 것 아닙니다. 선한 능력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도 자신의 식량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었던 능력 다른 거 아닙니다.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 그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봐 손해보는 걸 알지만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고난 채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능력으로 우린 고대한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능력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로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갑시다. 심판의 때에 살아납시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취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용서하며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 약한 세대가 발을쳐 심판의 때가 임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품음으로 인하여 마땅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소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를 바 하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심판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밖에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사람들 묻게 하시고 그들이 그 물음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며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우리가 함께 있노라고 교회가 여기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바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네, 앞뒤를 보시면서요.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